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회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던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내시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요시아 왕의 지금 이스라엘의 개혁, 종교 개혁을 보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된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그 책을 읽음으로써 요시아는 아주 놀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것은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보시고 그의 열심과 믿음을 보시고 너가 있는 동안에는 그 책에 기록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거기에 감사해서 오늘부터 2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시아는
나만이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닌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왕이 전국 각지에 사람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유다뿐만 아니라 멸망한 이스라엘 지역에까지 사람들을 보내 그 땅의 장로들을 다 불러오고요. 그들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한번 율법책을 낭독하고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웁니다. 원래 왕이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될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너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에게 너희가 율법책을 항상 손으로 다시 써서 그에게 그 책을 주어라. 그리고 주야로 그 책을 묵상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열왕기 상하 아니 사무엘 상부터죠. 다 사울 다윗부터 쭉 시작해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요시야 왕까지 보면 이 율법책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전달된 것은요 아하스하고요 아하스하고 이 요시야도 아니죠. 아하스만이 유일합니다. 그만 그가 아달랴 자기의 할머니 아달랴를 피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살고 6년 동안 살고 왕이 될 때 그의 고모부이며 제사장이었던 그가 그에게 여호와의 명령집을 준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요아스도 그 율법책을 받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즉 여호와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그런 그가 율법책을 보자마자 거기에 읽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그 같이 출애굽을 하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대로 따르겠느냐.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외우고 그러면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모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아하스가 왕이 될 때도 요아스가 왕이 될 때도 똑같지만 그 여호와 앞에서 율법을 듣고요.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질문을 받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따라 살 것이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은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그들이 그 앞에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 언약은 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깨진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다짐했던 이들은 그 율법 앞에서 그 율법을 낭독하고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움직여 그들이 스스로 결단하여 다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고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겠고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며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 결단, 여호와 앞에서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는 그 결단이 없으면 여호와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앞뒤가 딱 마치 톱니바퀴가 딱 맞아서 모든 기계가 제대로 도는 것처럼 성경을 이성적으로 해석해서 얘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그 앞에 하나님이 보이더라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도요, 심지어는 안 보여도 심지어는 그 말씀이 마치 엉성해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문 앞에, 내 마음 문 앞에 여호와가 서서 여호와가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마음 문을 열면 그때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와 함께 거하며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단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지만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말씀을 읽으며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4절부터 20절까지는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주 놀랐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모든 유다의 왕들이 세웠던 그 우상들이요, 몇백 년 동안 100년 이상 섬기든 안 섬기든, 성경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 모든 신전들이, 우상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고요, 왕의 다락에도 있고요, 왕의 궁정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산에 예루살렘 성읍 옆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놓고 산당을 지어서 산당을 세우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여호와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왕에서 이 사람에게, 이 신에게 제사 드려주세요라고 할 때 모든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몇백 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행합니다. 말씀대로 따릅니다. 다 없앱니다. 다 제거합니다. 심지어는 히스기야처럼 그 산당도 제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제사장이 있다면 그가 제사장직을 못하게 행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당에서 제사장을 수행했던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제사장직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받는 형벌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은요, 그가 벌을 받아서 그 죄가 깨끗하지 되지 못한 사람은요, 그는 여호와의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사 드리고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고 그 드린 거룩한 제물을 먹을 때 모든 제사장들은요,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성결된 제사장들은 한 곳에 모여서 그 속죄제로 드리고 남은 제사장의 목으로 남은 그것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제사장의 가족이라도 그 제사장 밑에 결혼하지 않은 그 제사장이 책임져야 될 자녀들이라도 그 거룩한 제사로 드리고 제사장의 목으로 남은 제물은 같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먹을 수 없고요, 단지 거룩한 제물이 아닌 여러 제사들 중에서 제사장의 목으로 남겨진 것만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산당에서 제사 드린 이들이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요아스의 종교개혁,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한 그 노력은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어찌 보면 비록 아수르의 힘이 약해졌고요,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이 일어나서 그것을 아수르를 위협하고 아수르와 적대하고 아수르의 통치 지역을 빼앗고 있지만, 그래서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 지배하는 그 힘이 약해진 틈을 타 북이스라엘에 맞춰 종교 개혁을 성결하게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요아스의 북이스라엘 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이 노력이, 개혁이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자신이 걱정합니다. 만약에 이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말씀대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나를 배신하여 나를 죽이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다윗의 후손에게 돌릴까 봐 걱정되어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니라 하고 섬기며 그 왕이 항상 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한 유다에서 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그가 그 제단 위에 죽은 이들의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이곳을 더럽힐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언제 세워졌냐 하면 주전 BC 930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멸망하죠. 이 요시아가 종교개혁한 시기는요, 역사학자들이 보기로는요 주전, 그러니까 BC 622년에서 621년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생기고 나서 예언이 있으면 아마 630이니까 630 28년, 20년, 10년 사이에 일어났겠죠. 이때가 되기까지 약 3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무려 3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그 말씀이 성취하는데 과연 우리가 의심이 될 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말씀을 보고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저 역시 신대원을 준비할 때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준비할 때 이제 저는 이제 어떤 특성이 있어서 교회 지원을 요청 안 하고 내가 아직 젊은데 돈을 벌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돈을 벌면서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신대원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꿈에 나오더라고요. 빨리 신학교 그 결과 확인하라고. 근데 결과를 확인했는데 그 결과에 제가 합격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 딱 꿈을 깨고 그걸 생각하면서 합격이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수석해서 장학금만 받으면 되겠나라는 욕심을 품었지만 장학금은 못 탔지만 저도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했죠. 물론 저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그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시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것이 혹시 내 착각이 아닐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도, 여로보암을 향한 그 예언도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여호와의 율법책이 그리고 그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책들을 왕들의 때에 따라서 읽지 않았다면 이 여호와의 율법은 지금 이 열왕기의 말씀을 기록하는 저자는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예언이 있었어? 아니, 이것은 요시아의 그냥 열심히야라고 기록할 수도 있지만 그 기록이 남아서 확인됐을 때 기록자는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이대로 성취되었구나. 300년 전에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 그 대답이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시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우리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이 성취될 때는요 금방입니다. 바로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베델의 제단이 그 여호와의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 기다림은 길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금방입니다. 이루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때만 오는 것이, 그때 되는 것이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지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결단을 했고 응답을 받았다면
기다리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다리십시오.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땐 바로 한순간입니다. 그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 여호와를 믿기로 결단하며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약속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대로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아갈수록 매일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다짐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을 기다리며 그 시간이 길다고 느끼고 그 시간이 힘들다고 느낄 때 우리가 후회하거나 후퇴하거나 주님 의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언약이 성취될 때는 금방이니 그 금방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